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되라. 장로가 되라. 장로가 되라. 장로가 되라. 네, 장로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꼭 우리 신방 팀장들이 그리고 각 부서 회장, 부장님들께서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소년부는 챙겨놨던 것 같고 가장 먼저 교회학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4년 전쯤인가요? 이제 여선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인혜 권사님이 이제 초대 회장을 하시면서 여선교회가 생겨났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남선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목사로서 그런 선교회들이 조직될 때는 굉장히 기쁩니다. 모든 그 선교회들이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청년회, 청소년부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청장년 선교회입니다. 영가 해야 되는 거야. 청장년 선교회. 제가 기도하는 바는 그 청장년 선교회,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선교회가 강한 교회. 왜냐하면은 청장년의 때는 우리 인생을 70이다, 80이다 그렇게 볼 때 그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청장년들의 역할은 나이나 아니면 역할들이나 그 모든 비중들을 볼 때에 마치 허리와도 같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허리, 신세대와 구세대를 연결하는 허리, 어른들과 어린이를 연결하는 허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을 쓰려면은 어디가 강해야 돼요? 허리가 강해야 물고도 들고 저도 어디 아이고 아이고야 하면은 그리고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강해야 돼요. 지금 비록 우리 청장년회는 개미 허리지만 와, 제가 찬양을 들으니까 어느 선교회보다도 목소리가 아주 힘차요. 아주 좋습니다. 개미 허리지만 강철 허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든든한 허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쓰임받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년 뒤에 뭐가 붙었어요? 선교회예요. 먹고 노는 데 아닙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여서 먹고 노는 데가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하는 데가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치를, 존재 이유를 분명히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한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기관이 세워지는 것은 목사로서는 또 기대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들은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꼭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에 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세운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다 할 테니까 깍두기 그냥 너는 저기 서 있어. 저 그냥 귀퉁이에 서 있어. 깍두기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부르실 때 하나님은 갑자기 아무나 없으니까 너 와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가 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찾으셔서 12명을 이루시고 그들을 3년 동안 잘 교육시키신 후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파하고 다니셨으면 훨씬 더 잘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다 너희들에게 맡길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12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그 복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렇게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한 기관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장로가 되라. 오늘 장로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잘 듣기 바라고. 네. 오늘은 우리 임원들, 직분 맡은 자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집사, 권사, 우리는 없지만 장로님, 그리고 또 속장, 부장, 회장, 팀장 이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은 그런 직분 맡은 분들이나 들으시라 그러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삶이 참 평탄하고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자, 잘 보세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진실되게 진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숨쉬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못해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돈은 다 누구 거예요? 목소리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내 돈은 다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 것이죠. 주님 것이죠. 내 생명은 주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내 시간 하나님 것이죠. 내 능력 하나님 것이죠. 내 재능 하나님 것이죠. 내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죠.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비록 마음 저 한구텅이에서는 다 내 건데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긁어내시려고 지금 그러시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저분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 거예요. 돈과 건강과 재능과 호흡이 이게 다 주님께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거 내 거라는 걸 내가 너가 보여줄게 그러면 이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게 다 내 건 줄 알고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주님 것이에요. 다 주님 것이에요. 그 주님 것을 가지고 야금야금 내가 빼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건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그렇게 될지 못할지라도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께 쓰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벌어? 지금 드실 거 있잖아요. 입으실 거 있잖아요. 누우실 때 있잖아요. 왜 벌으시려고 그래요? 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죠.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할게요. 제가 교회 제가 선교할 거예요. 제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줄 거예요. 장학금 제가 다 줄 거예요. 우리 교회 대학생들 제가 장학금 다 줄 거예요. 할렐루야.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아주 기분이 좋으네요.
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할 때에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자 내가 굶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명이 복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복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아유, 그 일 맡은 자들은 일하라 그러시고요. 저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왜 코가 석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게 없어요. 채워주실 게 없어요. 일하는 자가 마땅히 그 수고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빌미를 삼아서 공평한 하시는 하나님이 막 줄 텐데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셔도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편애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 야 열심히 하는구나 수고하는구나. 소도 하나님께서 챙기시는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 열심히 했구나 고생했다 그냥 팽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명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 주시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더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그 능력과 또 물질과 어떤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공급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 안 하면 여러분 은혜도 메마르고 한번 여러분 쉬어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그러면 은혜가 넘쳐날 줄 아세요? 은혜가 없어져요. 기도도 끊어지고요. 교회 가기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나머지 내가 더 줄게. 여러분이 만일 주인이에요. 주인이세요. 그런데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월급을 챙겨. 자기 스스로 챙겨. 그럼 주인된 입장에서 이 알바생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돈통에서 돈 가져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가 자기를 믿고 맡겨준 주인 또 이 사업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알아서 당연히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우리는 주인의 행사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내 사업장에서 그게 다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뺏어왔어요. 그래서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얘 봐라. 자기 스스로 챙겨가네. 자기 스스로 빼내가네. 이런 알바생을 누가 놔두겠어요, 주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 이번 달에는 수입이 이게 야 이것밖에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는 이익은 50만 원밖에 안 되겠네. 어휴 이러다 나 월급도 못 받겠네. 그것은 주인이 걱정할 문제예요. 알바생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이 주인이 저기에 200억짜리 빌딩이 있는 걸 알바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비록 50만 원 벌린다 할지라도 그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러다가 나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참 미련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새들 내가 다 먹이는 거야. 저 드래핀 꽃들도 내가 다 입히는 거야. 근데 왜 너 안 먹인다 그러니? 너 내가 안 입힌다고 생각하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내가 다 준다니까. 다 줄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일꾼이 되려고 해야 돼요. 일꾼이. 어떻게든지 직분을 맡아서 무엇이든 맡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리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청정면 선교회 그런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장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도 장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장로라는 이 직분, 이 단어는 비단 교회 용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쓰여지는 단어였었습니다. 어떤 가문이나 어떤 집 하나, 어떤 신학에 와서는 어떤 지방의 우두머리 되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가 되었을 때는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분들을 장로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다스립니다.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집사라고 호칭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집사, 성경에 나오는 장로님들이 하셨던 역할들은 지금의 목사님이 하셨던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적인 면으로 볼 때, 지금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속장, 팀장, 부장, 회장 이분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그 교회의 일정한 그 영역에서 자기의 어떤 힘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시기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나 집사님들의 그런 기능적인 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돌보는 일을 어떤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고 계신다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장로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으시고 곧 이 장로를 꼭 장로님만이 아니라 직분 맡은 집사 이상 또 아니면 책임 맡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진짜 일꾼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들으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장로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은퇴하실 때 은퇴 찬화식이라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장로님도 이제 은퇴합니다. 근데 그 은퇴 찬화식 보면은 와, 나도 장로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복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분이 은퇴하실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분이 은퇴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5분이 이제 연한이 되셔서 은퇴를 하시는데 때로는 홀로 되신 장로님이 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이제 남편 장로님, 아내 권사님 이렇게 부부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은 안 하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있는데 말은 안 하지만 장로님들의 평가가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로님들의 평가가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야, 저 장로님이 은퇴하시네. 아유, 저기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실까. 저분이 그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참 열심히 하신 장로님이신데 그런 장로님도 계세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아니 아직도 장로님이셨어? 그런 장로님 아니 저분 야 진짜 오랫동안 하시네. 목사님 속 완전히 쑥떡이 됐겠네. 아이 그래 이제라도 은퇴하니 다행이다. 그런 장로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로님이 또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은퇴하실 때 이제 쫙 앞에 나오십니다. 그러면 어느 목사님 은퇴하면 아유 저 목사님 은퇴하시네 안타깝다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저 목사님은 저 목사님 때 간 이거 다 말아먹었어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마음에 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기름이 크게 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하나님의 한숨이 나오는 목사가 되면 어떡하겠어? 저것도 내 종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존경받는 목사. 요즘에 존경받는 목사님 누가 계실까요? 잘 생각이 안 나요. 누구 존경하지? 박보영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존경받는 목사님을 할 수 있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참 드뭅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평생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들이, 왜 은퇴하실 때 존경받지 못하고 아유 속 시원하다, 이제는 끝났겠구나,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들이 잘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잘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장을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속회원들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목사다, 작은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장도 마찬가지고 팀장도 마찬가지고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 맡고 있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즐겨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후에 목사님 저는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만둘래요 하는 사람들 생길까봐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게 너무너무 지기 힘드니까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이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저 안 할래요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이겨내셨습니까?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힘듭니다. 우리 청장년 성교회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뭐든지 맡으면 힘들어요. 쉬운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그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돼 있어요.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무슨 일을 할 때 요거 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맡겨주시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이거 내돈 나가게 생겼네,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생각할 때에 이 한 문구 때문에 망가졌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한 문구.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이거 되라. 뭐 되라? 장로 되라.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무슨 장로 되라? 돈 많은 장로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돈 많은 장로 되고 싶었어요. 돈 많은 장로. 여기 솔직히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소들지는 마시고 마음으로 손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돈 많은 장로 되고 싶어요.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장로님 앞에 웬 수식어가 돈 많으니 붙습니까? 물론 원뜻은 믿음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세상 바라고 높아지는 교만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데, 아니 장로 앞에 붙어야 될 수식어는 돈 많은이 아니라 믿음 좋은, 이게 좋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장로 되라. 얼마나 좋아요. 순종하는 장로 되라.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한 장로 되라. 근데 돈 많은 장로 되라. 이거 뭐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돈 많은 게 나빠요. 그럼 좀 바꿔서 돈 많은 목사. 저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많은 목사 되는 얘기입니까? 아마 안 되는 얘기입니까? 되는 얘기라고 좀 해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돈 많은 목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돈 많은 장로는 그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나옵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가치가 담겨 있어. 가치관이 뭐냐? 돈 쫓아간다는 거. 세상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왜 하필이면 돈 많은 목사 아니고 돈 많은 장로입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는 힘들 것 같아요. 모든 예배 다 나와야 되지. 뭐 일이 생기면 전화는 다 오지. 뭐 하면은 뭐 말 나오지. 아유 목사는 못할 것 같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권세 높은 자리가 장로니까 장로는 해야겠잖아. 돈 많은 집사도 아니고 돈 많은 권사도 아니고 돈 많은 장로. 그래서 사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잘 보여준 모습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쫓아오면서 살아왔나, 마음에 뭘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볼 때에 하나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자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높아지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지금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지금은 제가 별로 이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신명제에서. 예전에 제가 좋아했습니다. 참 게임 생각 마인드를 가지셨는데 요즘에는 조금 변하셨어요. 동성애 방송하는 소리도 들리고 좀 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은 이름을 못 들으신 겁니다. 그분이 교회 저쪽에 청량리 저쪽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계실 때 장로님이 그 목사님께 불평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은 같이 인사를 안 해요. 저렇게 이렇게 인사를 곰밥같이 들고 인사를 안 해요. 그랬더니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짜장면 언제 사주셨습니까? 청년들에게 짜장면 언제 사주셨습니까? 짜장면 안 사주는데 그러니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한다 뭐라 하지 말고 자왕에서 짜장면 사주세요. 자왕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양무리에 본이 되라. 너 왜 이거 안 해? 너 이렇게 이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엔 되지도 않아요. 선생님한테도 대드는 시대인데 이제는 우리가 본이 되면서 우리가 짜장면을 사다 바치면서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따르는 자들이 맡은 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즐거운 마음에 기꺼이 섬겨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자, 그 사절 그리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하면 누가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저는 목자지 않습니까? 목사이면서 목자예요. 여러분들 속장도 어떻게 보면 목자이지 않습니까? 작은 목자.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속회라고 아니고 안 하고 목장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목장. 거기는 목장이에요. 하여간 목장인데 거기 보면 그래서 리더를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듣기 좋죠. 네. 목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목자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들, 맡고 계시는 분들, 책임지시는 분들, 뭐 집사라도 지금 달고 계시는 분들은 다 목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목자들의 장이 있으시대. 목사님이 아니고요. 목자장.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저를 비롯한 다 맡아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영광의 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연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연류관.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가는 거지 세상의 영광의 관, 세상관 그거 아닙니다.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세상 인기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오늘 이 말씀처럼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을 하고 세상에 더러운 이득 따라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아주 기꺼이 하고 그리고 약물의 본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여기 보면 젊은 자들아 이때 당시는 장로님들은 장로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약간 연세들이 있으셨어요. 나이가 있었고 연장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분들은 이제 조금 젊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리더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분이 장로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팀장이라면 부장이라면 회장이라면 따르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면서 따르고 겸손으로 따르셔야 됩니다. 오늘 청장년 선교회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남성교회도 그렇고 여성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목사님께 꼭 여쭤봐가지고 저에게 여쭤봐서 물어보셔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3일 동안 고민하면서 계획했던 생각이라도 그거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아니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러네. 그럼 내가 몰래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이거 일 추진해야겠다. 이거는 순종도 아니고 이건 겸손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어떤 조언을 해주더랍니다. 목사님, 저 장로님은 조금 특별한 분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뭐가 특별합니까? 설교 시간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면 설교를 멈추라고 표를 할 겁니다. 설교를 멈추라고 표를 할 건데 그래도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셨으니 그냥 저도 모른 척 할 테니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진짜 그 앞자리에 앉은 장로님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만이라는 거죠. 됐다. 그만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 분강성 목사님이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생각에는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계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됐다는 거예요. 예,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모른 척하고 장로님 어디 아프세요? 네, 그랬어요.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성도가 막 좋아들 하면서 박수치면서 막 뒤에서 좋아합니다.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장로님이랑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장로님, 제가 다 알았습니다. 사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았는데 장로님, 제가 뭐라고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보셨어요?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거 보셨어요? 장로님 교회에서 왜 그렇게 처신하십니까? 장로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을 탁 하십니다.
장로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성 목사님, 예, 교회 장로 없으시죠? 네. 교회 장로 절대 세우지 마세요. 교회 장로님 절대 세우지 마세요. 그래야 속이 편할 겁니다. 네. 아니 제가 왜 그러시냐 했더니 권사일 때까지는 그렇게 쳤어요. 근데 장로가 되면 그렇게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순종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6절에 뭐라고 되십니까?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계속 모세 따라다니고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고 여호수아를 너 다음으로 세워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하용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용규 목사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2,000명의 청년을 주십시오. 2,000명의 청년을 주십시오. 세계를 들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청년이 많지 않아요. 세계를 들어서 바치겠습니다. 세계를 들어서 바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에 큰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한 찬양들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온 한국교회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100% 헌신하는 12명의 제자를 주시면 제가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장로님이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로 돼서 내 목소리 내는 장로 말고 목사님을 도와서 아론과 옥처럼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목사님 힘드시죠? 뭐 제가 할게요. 아니 목사님이 왜 이런 거 하세요? 지금 제가 할게요. 목사님은 말씀 중요하세요. 이런 건 제가 할게요. 목사님 누가 감히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해? 제가 할게요. 저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저는 그런 장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목사님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꼴 하는 거예요. 내 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많이 쓸수록 좋은 거예요. 내 돈은 많이 쓰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 돈은 일단 쓰고 보는 거야. 내 돈 아니니까 하나님 돈이니까 다 쓰는 거 같은데 계속 써. 사모님은 좀 미안하지만 하여간 다 계속 써. 왔어. 다 써. 내 돈 아니니까 하나님 돈이니까. 물론 사모님 통해서 오긴 하지만 그래도 다 써.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목사님 저는 없어서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호흡도 하나님 것이라면서요. 내 사는 날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은 오늘 질서를 따라서 제가 목사님 도와서 전 세계 뒤집어 놓겠습니다. 네, 목사님 도와서 인천의 중고 청년들 다 살리는데 내 몸, 내 뼈라도 갈겠습니다. 좀 무시무시하지만 그런 각오. 저는 그런 장로님들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거 꿈꾸세요. 저는 장로 아예 못해요. 그 교만한 장로고요. 그건 이미 높아지는 장로, 교만한 장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어떻게 겨우 장로를 해요. 그 높은 자리 못 올라가요 하는 거고 나와 함께 죽을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저와 같이 죽을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장로가 되십시오. 주위에서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 교회는 왜 장로가 60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을 장로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국이 장로님. 어린이들 가운데도 그런 장로의 믿음. 목사님과 함께 난 죽을 거예요. 너네들은 좀 오래 살아야 되지만 그런 각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멋진 장로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는 장로가 되십시오. 아멘. 너가 나를 모시고 살면서 정말 나를 모시고 사는 자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상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마 오늘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 목사님을 도와서 생명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